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32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32장은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게 이제 BC 722년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계속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남유다를 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두려워했고, 그 남쪽에 있는 또 애굽을 이집트를 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그 주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 그럴 때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촉구할 때였는데, 이 32장을 시작하면서는 이 시선을 사람이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과 그분의 통치로 향하게 합니다. 1절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경고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불안한 왕권과 달리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그 유다의 개혁을 이끌게 되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이어서 오게 되는 요시야 왕 같은 경건한 그런 왕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지만, 더 깊이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참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메시아다,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가 쭉 나와요. 점점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이사야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에 가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또 9장에서 했고, 11장을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2장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로 다스리게 될 왕. 42장에 가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 내가 붙드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드디어 이사야 52장, 53장을 가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뭐지? 저는 그랬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세 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 메시아를 또 헬라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일 뿐이지.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2절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장차 오실 왕은 왕이신데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하고 마른 땅에 냇물이라고 하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곤비한 땅이라는 말은 물이 없어가지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지쳐있는 그런 땅인데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메마르고 지친 인생 가운데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피할 곳과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죄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오실 거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이사야서 3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배경으로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700년이 더 지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밝아지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성급했던 그 마음이 깨닫게 되고 더듬던 혀가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그 의로운 왕의 통치는 정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동안 무엇이 옳은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또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이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같이 그러면 이것은 교독을 할게요.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세상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반대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한 사람, 또 말을 잘하면 무조건 훌륭한 사람, 또 힘이 있으면 무조건 존경을 받는, 그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의가 높임을 받습니다. 7절에서는 악인이 개교를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해치고 궁핍한 사람의 말을 왜곡합니다. 8절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꾀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왕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왜곡된 가치가 바로 서게 되고 품격 있는 사람이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인데요. 이것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방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네, 장차 오실 왕의 약속을 말씀하신 뒤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이여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당시 유다의 그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일함이라고 합니다. 안일함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안일하다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들은 1년 후에 당면한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을 앞두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1년 후 포도수확이 없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래서 떨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좋은 밭과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오게 되면 지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3, 14절에서는 가시와 찔레가 나고 궁전이 폐함바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벨은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요새화된 방어 시설을 말하는데요. 그 방어 시설이 들짐승의 굴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기 쉽습니다. 이사야는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형편이 좋을 때 더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시대를 분별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인데요.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마침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과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8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마침내,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은 계속되고 있지만 15절에서 마침내 내가 위에서부터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광야를 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가 밭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처음에는 아름다운 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무성한 숲과 같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가 밭이 되는 변화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굳어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마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마음이 밭과 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광야와 같던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 따라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광야와 같던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셨죠. 저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숲은 또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씨 뿌리는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여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사와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보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여기 우리 절제의 집이죠. 집 앞에 있는 상사와 사진 찍은 거예요. 상사와 같이 읽어볼까요? 꽃이 피는 날에는 잎이 없고 잎이 돋는 날에는 꽃이 없습니다. 서로를 기다리면서도 끝내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 그래서일까요? 붉은 꽃잎 하나하나에 그리움이 피어납니다. 만나지 못했다고 꽃 피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때가 오면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이 꽃 피기 전에는 잎이 있었어요. 꽃하고 잎은 만나지를 못해요. 꽃이 피니까 잎이 사라졌어요. 이게 상사화거든요. 잎을 만나지 못했다고 꽃 피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사화처럼 꽃을 피워야 할 때가 되면 조용히 꽃을 상사화가 피우듯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의 열매를 바라보며 또 이 사랑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말씀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또 행해야 하듯이 씨앗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고 위로부터 영을 부어 너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영이 부어질 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던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